오늘은 그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우리 큐티 제목이죠.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요, 이 요셉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기술해 가면서요, 모세가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참 요셉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요셉의 놀라운 인품과 그에 관한 이 이야기가 요셉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지만, 정말 모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게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함이요, 이 하나님의 이 섭리요, 이것을 보여주고자 모세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기술했죠. 그래서 사실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그 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요셉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꿈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요셉 한 사람만 변화된다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 그리고 이 요셉의 모든 형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보면 요셉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사실 이 복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 큰 대서사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즉 프롤루드, 인트로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네 가족들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인물들이 아니죠. 그들은 악했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 알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 씨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룰 만한 그런 그릇의 사람들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식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속성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특출나서가 아니고요, 그가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요셉의 고통과 이 연단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그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이런 스토리가 많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가 흔히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요, 우리가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이런 적용을 하기 쉽죠. 뭐냐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우리 인생이 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면 우리 앞에 닥친 이런 골리앗, 어떤 고난, 문제들을 때려잡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다윗의 골리앗 이야기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힘으로 이 골리앗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필요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는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마치 사울같이 힘이 있고 키가 크고 그런 멋진 그런 구원자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는 누구였어요?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어린 청소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 약하고 자기만 알았고 그런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그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형제들을 구원하고, 또 이런 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어린 양, 가장 약하고 가장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그런 십자가라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온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이기도 하고 구원사에서 모든 구약에 나온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마치 하나하나 퍼즐 같은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맞춰보다 보면 거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약함,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용서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요셉의 형들인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 있어요. 지금은 모르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요셉이 우리가 그 요셉을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넣었던, 그리고 노예로 팔았던, 그래서 울부짖었던 그 동생이 지금 국무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서 있어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뭐 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들에게 집을 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들이라면 거기서 무엇을 느낄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너가 나를 용서해? 나에게 이런 좋은 대우를 해줘?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아니 얼마나 그것이 놀랍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그를 구렁텅이에 집어넣었고 그를 팔았고 그를 잊었고 그랬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그분의 잔치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감사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주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저는 스토리라고 정말 믿습니다. 자, 이런 축복, 이런 은혜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을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단지 우리를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속에 뭐가 있냐면은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변화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요셉이 변했지만 여러분 요셉만 변해서는 안 돼요. 형님들이 변해야 되고 또 누가 변해야 될까요? 야곱이 변해야 돼요. 야곱이.
사실 오늘 이 가정의 문제는 누구로부터 기인했냐면 야곱으로부터 기인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43장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고, 그래서 요셉이 그랬죠. 너희들이 이 시므온을 구원하려면 너희 가나안 땅에 있는 동생의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제 시므온을 인질로 잡혀놓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는 길에 놀랬죠. 그 자신들이 곡식을 갖고 왔는데 그 곡식 속에 자신의 돈들이 다 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렸는데 이제는 절도범으로까지 몰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이 지금 시므온을 구원하려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이를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죠.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야곱은 어쨌든 이 베냐민을 놓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인질로 잡혀 있고 생사를 지금 잘 알 수도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한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오늘 보면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요. 자,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애굽에서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가나안에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양식을 먹으면서 버텨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지금 형제들은 아버지 빨리 이거 보내야 돼요. 빨리 베냐민하고 애굽에 가야 돼요. 그러는데도 이 아버지는 결론을 못 내려. 그리고 이 베냐민 하면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뭐가 바닥이 났냐면 식량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근데 식량이 바닥이 나는데 어쩌면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기근이 끝나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살 수는 있겠지. 물론 시므온이 궁금은 하겠죠. 마음에 걸리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고 그걸 회피하고 어쩌면 그렇게 살려고 야곱의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난을, 내 힘든 상황을 그냥 묻어버리는 거. 힘드니까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가 닥쳤냐면 그 양식은 다 떨어졌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치고로 뭐가 더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어떻게 들었어요? 더 심하게 든 거예요. 심하게.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요, 참 어쩌면 지금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빨리 이제 빨리 끝나기를 바란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정은경 본부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다. 애프터 코로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에서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처럼, 즉 기근이 끝나면 그래도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요, 그냥 그렇게 모든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면서 덮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편한 방법이 이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 속에서 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덮어버려. 왜? 지금은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덮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실 야곱의 문제는 단지 식량이 떨어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죠. 지금 야곱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지금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야곱의 집착의 문제라는 거예요. 집착. 누구에 대한? 이 베냐민에 대한.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베냐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베냐민 그 자체라기보다 야곱은요, 근본적으로 그의 뿌리 깊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게 집착의 문제라는 거예요. 집착의 문제. 사실 요셉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집착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태어났던 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항상 뭐에 집착?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형의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를 노려가지고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사내죠.
뿐만 아니라 이 장자권뿐만 아니라 그는 어쨌든 이 복에 대한 집착,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형의 복을 탈취하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가는 길에 그 삼촌네 집 근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기 어머니를 똑 닮은 누구? 라헬을 만나요. 그래서 이 라헬은 아마 이 어머니 리브가가 사촌이니까 그 라헬이 그 리브가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이 누구에게 집착을 하냐면 리브가에게 라헬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엄마 리브가 너무 닮아가지고 예뻤던 것 같아. 그거보다도 엄마 얼마나 그리워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이러한 그 그리움이 집착으로. 그래가지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 라헬에 집착해서 그 라헬을 얻으려고 그렇게 삼촌네 집에서 애를 썼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라헬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라헬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어디로 집착이 가요? 이 요셉을 낳은 자가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에 대한 집착으로 그가 이거 투사가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 요셉까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착이 누구에게? 베냐민에게 지금 모두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 베냐민을 야곱의 이 생명줄과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이 야곱은 이제 이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창세기 43장 당시에 지금 베냐민은 어린 소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베냐민은 나이가 30세예요. 그 당시 30세는 이제 큰 장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130세 이 야곱이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어린 아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처럼 취급하면서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집착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130세 나이 먹으신 이 가련한 노인의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인데,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항상 뭔가 쫓기면서 그것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 이 집착의 인생. 이게 이 야곱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집착을 이제 결단을 해야 한 때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결국은 이 야곱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손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즉 베냐민을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 이 문제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결코 이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셉만 노예로 팔려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이 야곱도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제 곡식이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 기근의 문제가 더 심하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베냐민을 놔야 되는데 이 문제를 놓고 이 야곱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다가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들들은 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처음에 대처를 하느냐?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원망을 합니다. 원망.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러분 이거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이 똑바로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어? 너희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동생이 있다고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자신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곱 자신은 자기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인생을 인정하지 못해. 자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이 집착이라는 것이 큰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누가 죄야? 누가 죄인이야? 너희들이 죄인이야.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의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죠? 아담이 뭐래요? 하와가 죄인입니다. 하와는 뭐래요? 뱀이 죄인입니다. 서로 뭐예요? 원망하고 있어요. 니 탓 내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 죄는요 무엇을 만드느냐?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요. 원수되게 만들어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러므로 오늘 야곱은요 그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집착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집착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로 연결이 돼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 집착이 우리 마음속에서 뭘 만드냐면요 우상을 들어놓게 만드는 감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집착이라는 것이 이거를 계속 방치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우상을 들어놓는 감정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집을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겠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닮은 이 라헬을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반갑고 얼마나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그 라헬이 죽자 그가 낳은 첫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얼마나 그 아내 라헬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들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은 여러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되는 감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야곱에게는, 그런데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그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행복이 되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이 모두가 그런 감정에 집착, 몰입이 돼가지고 나의 행복의 전부, 나의 기쁨의 전부, 나의 삶의 어떤 힘이 되는 전부가 이것들이 되어다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내 삶의 유일한 행복, 내 삶의 유일한 기쁨, 내 삶에 나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뭐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이유요 기쁨이요 행복이 될 때에는 여러분 그 삶은 결코 잘못된 부분으로 서로에게 분열과 죄의 그런 모습으로서 나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집착이 될 때에는 반드시 그 집착은 우리의 인생에 서로의 관계를 깨뜨려 놓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정말 그의 삶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의 인생에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 리브가도 아니고 라헬도 아니고 요셉도 베냐민도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그 집에서 형에게 그 죽임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 집착 때문에 내가 형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그는 쫓겨나요. 그래서 그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돌을 베고 광야에서 홀로 그 깜깜한 밤에, 광야의 찌륵 같은 밤에 아무것도 내 인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에 있을 때, 그런데 그때 보게 된 분이 있죠. 누가 보이게 되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군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면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어느 길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그 복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소망과 희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가 이 삼촌네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형님이 지금 칼을 갈고 그와 그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예요. 그런 순간에 이 야곱이 야폰강가에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고 있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잖아. 하나님을 만나잖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고 했잖아. 무슨 말이죠? 죽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가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을 얻게 되고 이 은혜를 받았던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그가 정말로 절망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것이 암담할 때에 찾아와 주셨던 분은 요셉도 아니고 라헬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야곱도 그걸 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뭐에 기울어져요? 당장 눈에 보이는 내 마음의 감정을 들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의 마음이 기울이면서 쏠리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요,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쏠려서 매달리는 상태, 이거를 집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착은요 처음부터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게 쏠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쏠리게 되면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중심이 기울어진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인가에 마음이 기울어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 상태.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요. 우상이 막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막 절하는 거, 우리는 그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상이 막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서 찾아오지 않아요. 우상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와요? 누구나 다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에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라헬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베냐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 드는 그런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기울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하게 되면, 왜? 이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것을 잃어버리면 난 다 망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때는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놔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에게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난 그게 설교더라고, 설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목사는 당연히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물어보세요. 다 설교 잘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고, 그건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왜 잘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설교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하지만 설교는 단지 강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어떤 더 잘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스피치를 잘하고 말을 또박또박 아나운서 같이 막 잘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성도들이 막 반응이 있고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괴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막 잘해서 뭔가 막 성도들이 뭔가 막 반응이 막 있고 막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기쁨보다도 뭔가 성도들이 막 반응이 있게 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왠지 막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또 막 시기가 되는 거죠. 나는 왜 저 목사님은 설교를 못할까? 막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막 비교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저에겐 설교가 뭐가 된 것일까요? 이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우상이 없습니까? 누군가 비교하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이게 안 되면 막 화나고 짜증나고 막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뭐 절에 가서 막 절하고 막 이런 우상 하겠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없으면 막 불행한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막 불안하고, 이것이 없으면 막 못 살 것 같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찬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예. 그리고 그것과 항상 싸워야 돼요, 우리는. 왜?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집착.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결코 이 문제를 피해서는, 이제 베냐민이라는 이 문제를 피해서는요, 예, 양식이 생긴다고 이 문제가 결국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예, 만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의 그런 집착의 균열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깨뜨려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깨뜨리시느냐?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 그게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가 여기에서, 예, 이제 드러납니다. 자, 유다가 나와서,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러니까 저 아이가 베냐민이죠. 우리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기 어린 아이들은 자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라. 자, 9절이 중요한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자, 뭐요? 담보가 되오리오니. 여러분, 이 담보라는 단어 잘 보세요. 담보가 되오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요. 자,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빨리 데리고 가야 시몬을 데리고 오든지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이 아버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다 알아. 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다들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자가 있어서, 그게 누구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나섰는데, 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지냐? 뭐로 책임을 지냐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게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 담보가 되어버리오니. 그러니까 만일 베냐민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질 건데, 내가 평생 아버지에게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서막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서 유다가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것을 결단하면, 바로 이 장면인데, 이 모습은 앞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질 이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즉, 유다는요, 자기 막내 동생 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뭐로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희생물로, 담보로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담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를, 이 야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삼고 나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유다가 개입을 통해서 뭐가 깨어져 나가냐면요, 뭐가 균열이 생기냐면 야곱의 그 깨지지 않았던 이 집착의 죄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철저하게 이 유다의 죄는요, 무언가 깨어지는 역사가 없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죄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보자가 있어야 했어요. 그 오늘 본문에서 중보자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더라는 거죠. 누구죠? 유다라는 거죠, 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문제의 해결, 오늘 이 야곱의 집착의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늘 유다 자신의 이 희생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오늘 이 모든 물꼬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이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러한 욕심의 문제, 죄악의 문제, 우리 모두가 그 문제 속에서 꼭꼭 다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첨예하게 대립할 때, 서로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할 때, 이게 어떻게 허물어지냐고요. 그럴 때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 철저한 죄가 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희생의 역사를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희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림도 없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희생하면 다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면, 여러분 24절은 너무 잘 알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러분, 이거 누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을 하고 있죠. 이 부인이라는 게 뭔가? 25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뭐예요? 제 목숨을 어떻게 해요? 잃는 거. 이거는 참 우리가 부담스러운 문제죠.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약속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한다고요? 뭐 한대요? 찾으리라. 여러분, 성도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랬다는 거예요. 적어도. 유다는 이 깨어지지 않은 이 문제,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자신을 깨뜨림으로 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뒤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갑자기 유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큐티 본문 38장 있잖아요. 창세기 38장. 37장 요셉 이야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유다가 자신 며느리 다말하고 이렇게 동침하는 그 좀 안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거기에 38장의 이야기가 들어간 걸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유다의 연단이 있었어요. 예. 나는 정말 죄인이다 하는 38장에서, 그렇죠? 거기서 그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내가 아니라 그 다말이 그 시아버지의 증거품을 내놓을 때 거기서 깨어지죠. 예. 저 여인이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죄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너무나 의롭게 봐요. 저를 비롯해서. 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만 깨달아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깨뜨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 자신을 깨뜨림으로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특별한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두고 그 삶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러므로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너가 유다처럼 제 목숨을 잃으면 그냥 잃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끊임없이 다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래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좀 귀히 여겨주셨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좀 특별하게 여겨주셨으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누구나 다 그걸 바라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주신대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섬겨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뭔데? 그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25절이 말하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즉 미워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오늘 유다와 같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들여서, 나 자신을 희생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건 특별한 무슨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 여러분 그런 사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부담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힘들죠. 힘들어요. 사실 지금 다 힘든 상황이고, 저는 지난 한 주 많이 고민했어요.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추석인데, 지금 저희 추석에 항상 뭘 했냐면, 우리 성도님이 다 기억하시죠? 우리 순모임에서 그 추석 나눔 상자 했잖아요. 나눔 상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나눔 상자를 순회해서, 또 뭐 청년부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자들도 따로따로 한 상자씩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쌍문 3동 우리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그렇게 섬기는 이 나눔 상자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게 지금 코로나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순모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래도 이 쌍문 3동에서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매년 섬길 때마다 그것을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거를 받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쌍문 3동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문난 교회인데, 올해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이번에는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또 지금 때가 이 코로나이다 보니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나눠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당의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1000개를,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그것을 쌍문 3동에 전달하고 왔어요. 했더니 또 그 쌍문 3동 복지팀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니요, 이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항상 쌍문 3동을, 저희 교회가 쌍문 3동에 있고 그래서 섬겨야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거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고도 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돈을 지불하고 뭐 마스크 구입해서 이건 너무 쉬운 일이죠. 물론 너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각자 뭐 순회해서 이렇게 또 상자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막 물건을 또 사야 되고 또 갖고 와야 되고 막 이런 수고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문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또 지역의 어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생각할 때에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희생이지만 교회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기도하는 건 우리 교회가 뭐 주일학교든지 어느 부서든지 사실 이렇게 하려면 누군가 또 수고하고 그거를 또 감당해야 되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작은 희생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모을 때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테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이 희생했던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유다가 희생할 때에 누구의 마음이 움직였냐면 오늘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게 꼭꼭 감추고 꼭꼭 닫혀져 있던 이 야곱의 문이 열리는 게 누구를 통해서였냐면 이 유다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12절, 13절을 보세요. 야곱이 결단을 해요. 뭐라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뭐래요? 그럼 이렇게 해라. 결단을 내렸어요. 뭐라고?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여러분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이 유향 꿀. 여러분 그 당시 유향 꿀은요 이거 엄청나게 귀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향품, 몰약, 유향나무, 감복숭아. 이런 귀한 것들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하기 쉽지 않았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구해요. 뿐만 아니라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 지금 잘못하면 절도범 소리 들을 수 있는데 그거에 갑절에 배상할 수 있는 돈까지 다 준비해서 그래서 내려가라. 근데 드디어 뭐래? 13절이 놀랍죠. 13절. 누구?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요. 여기 아우 누구예요? 아우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지, 베냐민. 우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이 야곱의 마음을 흔든 게 누구라고? 유다라고, 유다. 유다가 그 담보물이 되겠다고 그런 모습이 결국 아버지를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잘 해석해야 돼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 100% 다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베냐민까지 다 드리는 거야. 다 내어놓은 거예요. 이 집착으로부터 이제 모든 걸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 야곱은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더 중요한 것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뭐냐면은요. 자,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아요. 그게 뭐냐? 14절이에요, 14절. 14절,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뭐예요? 여기 은혜를 베푸사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인간이 100%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최선을 다해. 왜? 절도범으로 만약에 몰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최선의 동원을 다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야곱이 이런 부분에서는요.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미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너에게 하나님께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이 은혜를 구해 하나님께.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이 기금 문제에서 야곱이 기도한 장면이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이제서야 나와. 이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베냐민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맡기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 50% 맡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 그 다음이에요. 뭐예요? 이거. 내 자식을 어떻게 되면?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반쪽 믿음이고 그거는 나의 희망사항이지.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은 결과까지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를 묵상하면서요 궁금했어요. 아니
아니 어떻게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베냐민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믿고 보내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그게 아니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내게서 정말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실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습이죠. 근데 야곱이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야곱 안에서 번쩍이면서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의 친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 야곱은요 야곱이 아니죠. 이삭은요 그 100세에 낳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집착할 수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이삭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알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냐면 하나님이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죽여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냐면 담보물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게 뭐예요?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단 말이죠. 예. 나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이 사건은 당연히 이야기해 줄 만한 사건 아니에요? 그의 손자들에게. 근데 이 야곱이 그 말씀이 생각난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이 이제 그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이 야곱이 그 말씀을 정말 붙들었을 때에 그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 때에 정말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위기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삶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숱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숱한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내 머릿속에서 나를 빵 치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붙드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야곱은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떤 신앙이 나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라면 말씀은요 단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두가 키는 뉴스마다 다 힘들다 하고 뭐 재난지원금을 준대 안 준대 여러분 이런 말씀이 다 들리지만 우리가 인간의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오늘 이 야곱이 분명히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거 위에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붙들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뚫고 나아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손에 붙들리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에 집착한다니까요. 그것을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이 야곱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그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이 무엇이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어떻게 깨어질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 때로는 더 심한 기근, 때로는 그 아들까지도 바쳐야 하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그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게 고백하죠.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창세기를 항상 묵상할 때마다 그 장면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요셉만 변화시킨 게 아니고, 야곱도 변화시키고, 유다도 변화시키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변화시키셔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구 손에 맡기시겠어요? 여러분을 어디 안에 놓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토록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in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그러냐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세상에 이렇게 꽉 쥐고 있던 것을 뭐 할 수 있을까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좋은 것을 잡았으니까. 그것을 신뢰하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세상 줄 그냥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은 그걸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야곱이 정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미 요셉은 변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정말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